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사실 말씀의 내용은 25장 말씀까지입니다. 25장 말씀까지인데 끝까지 말씀인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44절부터 51절 24장에 있는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이 주간이 무슨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그 4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종합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계속 21장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네,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읽으시고 지금 이 전체를 다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꼭 중요한 대목만 지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은 읽어야 돼. 본인이 읽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제가 그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더 이렇게 얼른 붙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말씀까지 읽고 25장의 전체 말씀을 볼 때에 주제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쉽게 말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영생에 해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24장 4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24장에 앞에 있는 말씀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러한 말씀 내용, 또 가장 큰 재난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인자가 오시는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 오실 날,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있어라. 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인자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3장에는 우리가 지금 23장도 넘어갔죠. 23장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위선자들의 내용. 위선자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화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자들, 또 뭐하는 자들? 소경된 자들. 소경된 누구? 인도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소경된 인도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이러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아,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구나. 내가 겉모습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속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조건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렇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영 안에, 내 안에도 어디 안에? 내 깊은 나도 알지 못하는 영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속의 깊은 마음의 근원까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늘에서 보고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품은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시는 거, 들으시는 거 다 인지하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나는 정말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적을 안 당해서 내가 못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할 때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장에는 그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뭐하는 자 소경된 인도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화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고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과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미리 예비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얼른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거라는 오늘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 거야? 10년 후에 오실 거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간 지금 곧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45절부터 51절 말씀까지는 어떤 사람? 바로 아까 말씀했던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서 그 때에 적절한 필요한 말씀, 사람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자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에 종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떤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복이 뭐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니. 아멘.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자, 그러면 악한 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종은 어떻게 하고 있냐?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아직 멀었으니까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쩐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51절 함께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미 때리고 그걸로 말면 괜찮은데 뭐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이 외식하고 23장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소경된 인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 함께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설교를 초창기에 저의 설교를 어떤 사람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 마음 상태로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려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성도가 그럼 어디서 쉼을 얻겠으며 어디서 평강을 얻겠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래서 내가 틀린 건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런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디와 어디 앞에 세워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뭐해라? 아멘해라. 그걸 하나님이 딱 드러내셔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반만 전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만 전하니까? 축복의 말씀만 전하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영벌에 처한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도들이 지켜도 되고 지키면 복 받지만 안 지키면 복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걸 생각한다. 그러니까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아무 감각 없이 자기 살아왔던 대로 옛사람의 그대로 삶을 살고 있다. 뭐만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청년의 때에 뭐 한다고요? 악한 자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거쳐야 돼요. 그 군사의 시대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다
어린아이 시절에 앉아가지고 전부 뭐만 먹으려고 그래. 젖만 먹고 앉아있으려고 그래. 엥 하면 뭐 주고? 젖 주고, 엥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엥 하면 업어주고, 누워있기 싫으면 엥 하면 업어주고, 어디 방에 있으면 답답하면 또 엥 하면 밖에 나가주고, 거기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잘하지를 못해요. 잘하지를 못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그 축복의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쩐다?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한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은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뭐가 없어? 경각심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렇게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없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제가 내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토설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앞뒤 다 생략하고 거기 그 대목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만하게 살았어요. 저도 수십 년을.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을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세상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봐도 세상 다 내버려 두고, 우리 가족들이 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누가 믿겠냐고 하나님 앞에 막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충성되게 살았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았냐고,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감정까지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너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리고 몇 분 왔어요. 저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그래서 순간 딱 멈췄다가 하나님 뭐예요?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나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믿음이 뭔 줄 아냐 할 때는 너는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믿는다는 게 뭐지? 뭐지 하고 멘붕이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그건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진작 안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다 있다. 그 대답이.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도 안 한다. 그때 딱 내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성경을 내 수준으로, 내 지식 수준으로, 내 언어 수준으로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그냥 그거구나 하고 멈춰버리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뭐라 그래, 옛날에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거든.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도 안 했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부터.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10년, 15년, 거의 한 15년 정도 됐죠. 그 질문을 받은 지. 이 지금까지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영의 비밀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 이렇게 살아야 영생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얻었다 생각하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어때요? 지금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비유는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말씀의 깊은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의도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예요. 성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합당한 양식을. 그렇게 할 때에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고 칭찬하시고 네가 모았다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말씀의 영의 비밀도 제대로 모르니까 때를 따라 어떤 양식을 주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흥청망청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성도들 내 밑에다 탁 놓고 그냥 권위로 그냥 막 내리 누르고 그러면서 잘 섬겨라고나 했었고 그러면서 어때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게 지금 뭐냐?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면서 물질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뭘 구원받아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뭐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려고,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러한 삶을 우리의 여지껏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오던 그대로 살고 세상 방식 그대로 살고 육을 따라 살고 육신의 것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통이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헛된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뭘 하는 자가 돼야 돼? 영혼을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뭐 해야 돼? 말씀의 영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가르쳐 줘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도도 한 번 그냥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든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이제 간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그 동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꼭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거 보시고 깨달으시면 다행이고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개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간다니까요.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죄 상관없이 그냥, 그리고 지금 그분은 뭐하냐? 돈 벌러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냐?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 일 하다가 어디로 가요? 세상에서 일만 하다가 어디로 가?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요.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25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가 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있다. 5명씩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그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은 가졌어, 등은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기는 하는데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어떻게 했다? 4절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기쁨도 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오셔서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려면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서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앞서요? 내가 앞서요. 성령님은 말씀하셔도 몰라. 뭐가 세니까? 내 자아가 세, 내 생각이 세, 내 생각이 옳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올라도 어때요? 무시해버려. 그냥 성경 말씀이 생각나. 왜?
이 말씀이 왜 생각나냐? 그러고 딱 치워버리고 누구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따로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로마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몸의 행실대로 살면 어쩐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말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깨우쳐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또 그러지 못하게 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늘 성령님과 교통을 해서 늘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기도로서 깨워나가면 그게 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등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다 식어지고 나면 그게 영원토록 있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해야 돼요? 그 따로 그릇에 담은 그릇, 이제 기름. 쉽게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교통함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충만해져야 그것으로 계속 공급되어지면서 등이 꺼지지 않고 계속 등불이 켜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열처녀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간이 가니까 어땠어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간 사람들은 안 졸았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처음에는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따로 갖고 가니까 어때요? 언제든지 불이 꺼져가면 다시 기름을 부어서 다시 밝힐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졸며 잔다 할지라도 어때요? 급하니까 불이 막 꺼져가니까 얼른 기름을 채워.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이 있다 없다? 없어. 더 채울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의 그 혼인식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이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을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는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어때요? 기름 좀 나눠주라.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생활 열심히 하면 남편은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열심히 다녀. 나는 네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면 되지. 그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거 기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내 거 기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누구든지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누구도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 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너희들 사와. 너 나눠줬다가 나까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신랑을 못 맞이하니까 안 돼. 가 사와. 사러 간 동안에 어떻게 됐다? 그 등불이 켜진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갖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뭐 한다? 예수님이 문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쩐다?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신다니까요. 신랑이 모른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걸 건져줄 수가 없어요. 모른다면 끝이에요. 문 닫히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가 어느 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기름이 부족하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상태로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뭐한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니까요. 누구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쩐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자, 그 다음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는 뭐에 따라서?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기의 재능대로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다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일할 수 있는, 하다못해 뭐라도 할 수 있어. 청소라도 할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몸이 지체 장애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뭘 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능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러죠. 16절에 보면 뭐 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그만큼을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도 17절에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5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이제 오랜 후에 종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가지고 와서 보시옵소서 내가 5달란트만 남겼습니다. 잘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어떻게 해요?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똑같이 5달란트 내놔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재능만큼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도 2달란트 남겼다고 했더니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과 23절이 똑같죠? 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 했다? 땅을 파고 돈을 감춰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자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못 안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두신다 그랬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헤쳐진 데서 모아야지. 헤쳐지도 않았는데 모으기를 원하고 또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어땠어요? 땅을 파고 감춰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실 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피상적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뭐 하지도 않았구나. 알려고 물어보지도 않았구나. 기도도 안 했구나. 그걸 마음에 딱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분인 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섬기는 게 바른 섬김이 되는 거고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성경에 다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물어봤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물어봤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대충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알 것 같았는데 어느 상황에 부딪히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알다가도 몰라요? 그 믿음이 아는 것이 성경에 기반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해서 그 한 달란트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없어질까 두려워서 어디다 감춰놨다? 땅에다 감춰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 네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네가 그렇게 알고 네가 정말 그 한 달란트도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뭐다? 은행에다가 네가 장사해서 손해볼까 무서우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그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한 달란트 손해볼까 두려워서 땅에다 감췄다면 그러면 은행에다 놔두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너는 그것도 저것도 안 해. 최소한의 은행에 맡기는 것도 안 해.
그래서 땅에다가 감춰놨다가 그대로 갖고 와. 너는 어떤 자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너는 지금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은행이라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것은 뭐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너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그에게서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은 아니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천국이 아니면 어디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이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천국의 바깥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바깥. 어디? 어두운 데는 어디? 지옥. 네.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했었죠.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가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봅시다.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술 더 뜬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아니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구원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바로 23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바로 열 처녀의 비유에 혼인잔치 집주인이 문 닫아버리면 어쩐다? 아무리 그 등불을 준비했던 자라도 문 닫힌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뭐라고 말한다? 나 너 몰라 그런다니까. 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아. 그럼 어디까지 힘써야 돼? 들어가기까지 힘써야 돼. 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쉽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길, 많은 사람이 그 문은 크고 넓어 가는 자가 많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 끝이다. 예. 그거 그 말 듣고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우리는 뭐를 기름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름 준비가 뭐예요? 성령님과 교통함을 계속 이루면서 그 통로가 열어지면 계속 그거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먼저 말해버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지 말고 일단 스톱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해봐요. 실제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적절한 말을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해봐요. 멈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딱 떠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입에서 나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름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같은 맥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상황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보는 각도, 이해의 각도, 영적인 말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씩의 그 언어의 차이지 결국은 깨닫고 보면 한 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보완해서. 왜?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이 혼인잔치 비유와 이 누가복음 13장에 그 좁은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면 어쩐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소서 해도 안 열어줘. 나는 네가 어디서 온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쩌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와서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으면서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달란트까지 뺏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뺏기는 말이에요. 구원을 뺏기는 거.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마음 놓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뭐 할까봐?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그런데 그 말씀 안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바르게 말씀을 100%를 전해. 반만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저주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살면 너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고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들어서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46절 말씀까지인데 여기도 결론이 뭡니까?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 두 가지 말씀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에게 모든 민족을 자 31절, 32절,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지금 뭐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오른쪽 왼쪽에 두 부류를 모아놓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복받을 자들이 하고 칭찬하니까 어떤 자들에게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실 때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우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즉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이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원수를 막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우고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뭐 하기까지? 원수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돌봐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쌓았던 삶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 원수가 아닐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이웃이 줄이고 있다. 그러면 그걸 공급해 주는 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돌아보고 구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무엇과 뭘 주셨다? 우리가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항상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을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체 재정 속에서 내 전체 재정이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먼저 11조를 드리고 먼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에서 심을 씨라는 것은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것까지 말씀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또 그 말씀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심을 씨라는 것은 반드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11조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그 11조만큼을 다시 따로 모아서 창고에 모아서 그것을 힘든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과 또 그 다음에 그 성에 사는 레위인들에게 그걸 먹고 살게 해라 그랬어요. 그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그거는 따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 우리의 재정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남은 것 중에서 반드시 그 심을 씨를 구제헌금을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 남은 것 중에서 내 것 중에서 내 먹을 양식 중에서 세금도 내고 내 먹을 양식 중에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지금 재정의 원칙, 기본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를 크게 여기신다? 구제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셔요. 네. 지금 이 양에 해당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즉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말하는 거.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도 지금 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자다?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실 때 안 돌아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결론은 뭐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고 적은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뭐 해야 된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냐?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분명히 우리 같이 봤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그럴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다면,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죠. 그죠?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죠. 나도 힘든데,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아니요, 나에게 주신 재정 속에 구제할 거 반드시 있다니까요. 10,000원이라도 있다니까요. 10,000원도 많아요. 5,000원이라도 있어요. 아무리 먹을 것 없어도, 아무리 내가 한 달에 적게 가져도 100만 원 갖고 산다 합시다. 30만 원 갖고 산다 합시다. 30만 원, 내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을 내가 30만 원밖에 없어서 30만 원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아야 돼. 5,000원 못 빼요? 거기서? 죽습니까? 5,000원 빼면? 그런데 우리는 쓸 거 다 쓰고 남아도 뭐 해야 돼? 저축해야 돼. 저축해야 돼. 그래서 내 노후에 살 것까지 준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때? 나 살기도 힘든데 뭘 도와줘?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삶이냐?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에서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영생에 해당되는 그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민정받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한 8년, 7, 8년, 한 9년,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 나나 잘하자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좀 제대로 해보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다? 물론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뭐는 돼야 돼요? 늘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품어야 돼. 내가 정말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성령님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25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영생에 해당되는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에 깨우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도 어디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영벌이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품고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모습이 영생에 해당되는 삶인지, 나의 모습이 영벌에 해당되는 삶인지 하나님 내 삶을 보여주시고 내가 고쳐야 할 것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영생에 해당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